우리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이란 제목이에요.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오늘 이 히브리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죠. 그분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고난에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예수님은 대신 희생의 대가를 어떻게 했죠? 치르셨어요.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 여기서 이제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적어두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에 내어주셨다. 고난을 통해 온전케 하시는 것이 그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신 밑줄을 치세요.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신다. 무엇을? 구원을 완전케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고난을 감당할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거저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뭘 쉽게 되보려 하는 건 요행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거저되는 거, 받는 사람은 거저받는 것이지만 그 구원이 있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뭐예요? 희생이 있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엄마가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또 그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처럼 고난이 따라오니까 고난을 통해 그러니까 고난이 나쁜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정도의 고난은 뭐 해야 돼요? 감수해야 돼요.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 고난이 없었나요? 아니야. 다윗이 싸우러 갈 때 고난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고난은 뭐 해야 돼? 안고 가는 거야. 이것을 뭐 없이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고난이 따라온다고요. 그 고난이 따라오는 것을 온전하게 여긴다.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은 죄의 종노릇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혈과 육을 입은 사람이 되셨다. 오늘 아까 뭐 천사보다 못한 자 같은 이게 뭐냐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 죄의 종노릇하는 죄인들을 뭐 하려고요? 구원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개미하고 대화하려면 말이 돼야 안 돼? 안 돼. 내가 개미가 되면 대화가 되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으로 뭐 한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고 여기에 희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뭐 하시려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위에서 한만 얘기해도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데 아들 예수님을 고난에 그냥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부터가 이미 고난에 내준 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신 온전함은 자신의 온전함이 아니라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한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시는 그 온전함,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돼요?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지고 이게 십자가는 늘 우리를 위한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어요. 그렇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 거룩하게 된 사람들 한 분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한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육신이 성육신이 된 것은 놀라운 주님이 성육신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벌써 기적이야.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은 우리를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건져서 주님과 형제가 되는 자리로, 그러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서 예수님의 공로로 살려서 우리를 예수님의 누가 된다고요? 형제가 된다. 예수님의 형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됐다. 형제님 자매님 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왜 그래? 예수님이 낮아진 결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낮아진. 그래서 전도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을 오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곳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됐죠? 구원받게 돼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형제들이 됐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시고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 하고 하셨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임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혈과 육을 가진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왜 혈과 육을 입으셨어요? 왜 인간의 모습을 오셨습니까? 육체적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기다. 14절까지 굉장히 별표를 한 2개 치세요. 시작.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므로 그 자신도 이와 같이 뭐예요? 그들과 함께 속하셨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낮아진 이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피와 살을 나눈 사람들이므로 자신도 이와 같이 속하였죠. 인간에 속하였어요.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음의 권세를 누가 갖고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마귀는 예수님을 죄 있다고 했다고요. 그러면 불법이 되잖아. 응? 그러니까 불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판결을 잘못 내린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과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함.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있고 영적인 방해가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어. 그리고 그 결과가 있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게 있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 이겨야 돼. 강하게 싸워 이기셔야 돼. 대적하는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함과 동시에 마귀의 세력을 뭐하는 거예요? 멸하는 것이다. 죽음의 권세,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가 어떻게 돼요? 마귀의 세력들이 쫓겨나가잖아요. 쫓겨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보세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생각을 해봐요. 구원은 예수님만으로 구원 다 돼야 안 돼요?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안 받았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 그죠? 예수님만으로 구원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나 마귀와 싸우려면
마귀를 멸하려면 성령 없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 자체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오늘 이게 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야. 앞바퀴가 가면 뒷바퀴가 따라오듯이 예수의 이름이 가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할 수가 없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면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선포.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만 전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영접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안에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또 교회 다니다가 포기한 사람, 실제 우리는 복음을 전해도 그 만나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다 있어. 그렇죠? 예? 막 죽고 싶은 사람, 막 갈 길을 모르는 사람, 별 사람이 어때요? 다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구원의 문제야. 그렇죠? 복음을 전함으로 이들이 받아들이고 예수를 모시면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아.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다 따라했어요. 영접 기도하고 다 따라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따라하고 막 기도하고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 영접했다고 뭐 병에서 나는 건 아니잖아요. 영원히 구원받는 거지. 그거 막 영접했다고 막 귀신이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과 성령의 역사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막 전도해서 막 복음을 귀신을 쫓고 막 병 고친다 그래서 그것만 한다고 또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도 별개야. 그러니까 이걸 각자로 해야 돼. 예? 구원은 구원이고 사역은 사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태신앙이라고 다 구원의 확신 있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합시다. 복음은 복음대로 전하고 사역은 사역대로 합시다. 이걸 두 가지를 해야 돼. 복음은 복음대로 전하고, 복음 전해놓고 영접했어 할렐루야 아멘 뭐 교회도 가겠다 다 했어. 그럼 그렇다고 그다음 문제가 다 해결됐나요? 아니야. 혹시 뭐 힘든 거 없습니까? 그러면요, 질병에 제일 많은 게 질병이야. 그렇죠? 이거 뭐 없는 사람이 없어. 이거 보세요. 어디 한 60 넘은 사람들은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아픈 데 다 있어. 없는 사람이 없어. 나이와 상관없이. 뭐 젊은 사람이라고 뭐 아픈 데가 없나요? 물어보면 다 있어. 그러면 아픈 데 위해서. 혹시 지금 뭐 어디 힘든 거 있나요? 그러면요, 요즘에 인간관계 때문에 또 진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가족 때문에 뭐 별 힘든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거 놓고 기도하고, 또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악한 영에 어떤 시달린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축사 기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역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와 이 예언, 축사, 이 병고침 이런 것은 또 별개야. 그건 그거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만 할게요. 저는 둘 다 필요해요. 뭐 어떤 게 중요하고 뭐 이거는 좋고 이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또 뭐가 먼저냐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전도를 먼저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역을 뭐예요? 먼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한번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어떤 사람은 그냥 전도지로 바로 전도하는 게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해 주는 게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조금씩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제일 좋은 건 그냥 바로 그냥 전도를 하는 게 제일 좋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희 가양제께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무래도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그러면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또 무슨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교회를 다 알아요. 막 성질 내는 사람도 있고 화내는 사람도 있고. 이걸 다 겪어봐야 돼요. 근데 대적하는 영도 있고 근데요, 그것도 만약에 막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요 악한 영의 역사인 거예요. 악한 영이.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참 복합적인 역사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가 똑같아지셨다 그랬죠. 혈과 육을 입으셨다 그랬죠. 육체의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마귀를 뭐 하는 거야? 이기셨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또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숭고한 것이 죽음이야. 왜?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죽음도 막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어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시기 위함이다. 이 노예로 매어 산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마귀 권세에 묶여 눌려있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풀어준다고요. 죽음의 공포에 눌려있는 사람,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라는 건 결국은 풀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매여 있어. 어떤 사람은 걱정근심에 매여 있어. 어떤 사람은 공포, 뭐 문제에 뭐 했어요? 매여 있어. 술에 매여 있어.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이 구속에서 두려움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의 멍에 벗네. 두려움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그 권세의 모든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역사는 따라합시다. 죽음을 겁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죽음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막 담대히 복음을 전한 건 예수님이 죽음에서 뭐였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그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묵상하고 천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증거하는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서 노예로 매어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풀어버린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물론 그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시려는 것이다. 천사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시는.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우리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 눈을 감는 동시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눈을 뜨게 되는, 죽음이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천국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는 모든 것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해요? 대속하시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 그 백성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는 은혜. 우리와 같이 되신 주님은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사람들을 뭐예요? 도우시다. 왜? 예수님이 이미 시험 받으셨어. 이미 고난 당하셨어. 이미 예수님은 죽음의 경험까지 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우리에게 멀리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신 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리고 추가로 뭐예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 우리를 올려주시고 우리를 형제 삼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뭐예요?
복음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십자가 희생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세 번째는 마귀를 어떻게 해요? 뭐 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 네 번째, 우리를 형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알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합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형제자매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는 결과가 된 거예요. 이 주님이 낮아지시면서 우리를 높아주시, 부활의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주님을 따라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낮아지셨잖아요. 원래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동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어떻게 낮아지셨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전도라는 거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우리도 찾아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튕겨나가요. 따라합시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합시다. 아니 보세요. 우리는 복음을 알아. 이 사람 모른다고 막 야 복음도 모르냐 막 무시하면서 하면 되는데 안 되죠. 또 애들이라고 막 깔보면 되는데요. 안 돼요. 나이가 어려도 우리는 존댓말을 쓰고 친절하게 하면서 복음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해야지 막 가르치려고 그러면 막 거부하는 것만 생겨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낮아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 따라서 낮아지는 깨달음을 가집시다. 그러니까 이게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돼. 낮아지는 연습.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은 낮은. 내가 그냥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왜? 그들의 모습을 가져야.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영국에서 온 선교사가 홍콩에 가서 낮아졌어. 그래서 불교 그냥 절로 들어가 버렸어. 여러분 불교 절에 들어간 게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거기서 같이 생활하고 거기서 친구가 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어떻게 한 거예요? 전도해버린 거예요. 싹 다 전도해버렸대. 그럼 절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그곳에 낮아지게 들어갔어. 낮아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따라서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걸 기회로 여겨야 돼. 내가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낮아짐으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감신 총동문회 제가 부서기로 임원을 섬기는데 우리 동문회에서 회장, 총무님 또 다른 교수님 셋이서 또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백안교회 아마 목사님들 같이 간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을 내일 오늘인가 3일이 오늘인가요? 4일인가? 오늘 내일 가셔. 3일인가 4일인가? 오늘 3일이죠. 가셨다가 15일 날 오셔. 나는 18일 날 가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문자를 보내서 일정을 쫙 보내드리니까 제가 뉴드림 교회 거기가 우리 감신 선배시더라고. 난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러면서 동문 모임 동부에서 서부 중부 동부에서 우리 신학 선배들 모임을 하는데 거기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총무님이 또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안부를 전해도 뭘 안부를 전해줘 난 알지도 못하는데 본인들이 먼저 만나는데 내가 우리 임원이 제가 간다고 좀 인사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 동문 모임에 오시는 목사님 교회에 제가 가는 거야. 후배가 가는 거야. 선배 교회에. 뉴욕에. 참 웃기죠. 그런데 섬기는 거야. 다 섬기는 거. 섬기려는 마음으로 가야죠. 우리가 굴림하려고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낮아지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낮아짐을 꺼리끼지 말고 예수님은 낮아지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가 뭐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리로 가야 돼.
예, 그 낮은 자리에서 사망 권세를 일으키는 어둠의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선교라는 게 결국은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군 선교다, 군인들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 병원 선교다, 그러면 병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참 아쉬워요. 지금 이제 뭐 병원을 막 못 들어가니까. 옛날에는 병원 선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요구르트도 나눠주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가서 모르는 사람도 막 기도해주고 그런 분들이 많았다 그래요. 이런 환자들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복음 전하려면 또 그들의 노숙자들에게 가야 돼. 노인들에게, 외로운 노인들, 독거 노인들 많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 응? 찾아가야 돼. 그분 오라 그러면 오겠어요? 찾아가야지. 따라합시다. 전도는 찾아가는 것이다. 뭐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낮은 자리로 가는,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10절처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고난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응? 따라합시다. 전도는 고난받으러 가는 것이다. 대접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낮아지고 고난받으러. 야, 우리 고난받으러 갑시다. 그게 맞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아, 목사님 전도하니까 막 사람들이 욕하고 막 친절하게. 원래 고난받는 거예요. 전도가 무슨 뭐 칭찬받는 겁니까? 교회에서나 칭찬해 주는 거지. 밖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고난받으러 가는 거예요. 고난받으러. 그 정치인들도 뭔가 좀 어떤 뭔가 딱 때를 보고 살피다가 이때다 그러면 막 단식도 하고 나가서 막 시위도 하고 막 머리도 깎고 막 누가 뭐 머리 깎으라 그랬나? 그쵸? 근데 막 머리를 빡빡 밀고, 그쵸? 옛날에 막 정치인들 다 머리 빡빡 밀었잖아요. 절이냐고 막 다 머리 밀고 막 단식 투쟁하고 막 그 사람 막 또 꼭대기 막 올라가 있고 막. 근데 그들도요 다 자기들 정치적인 목적과 이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뭐 괜히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제가요 인간이 자기 그 어떻게 보면은 역대 대통령들도 그들이 결국은 어떤 고난 받은 것이 공로가 돼서 대통령 되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김대중, 김영삼 다 박정희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뭐를 받았어요? 고난 받은 것 때문에 대통령 다 됐잖아. 고난 안 받았으면 뭐 시켜주나요? 윤석열 대통령도 추미애한테 엄청 고난 받았잖아. 그러니까는 다 이번에 그 대령 수사 대령, 야, 그 사람 용감해. 군 검찰이요 믿을 수가 없는 데잖아요. 거기서 기각시켜 버렸어. 지금 보니까 야, 잘못하다가 이 사람이 국회의원 되겠어. 잘못하면 되면 민주당에서 데려가서 딱 세워버릴 것 같아. 뭐를 받으니까? 고난을 받으니까 그냥 인기 스타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이게 고난이 어쨌든 억울하고 막 누명 쓰고 그게요 나중에 다 돌아온다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힘들고 막 그래도요 다 대가가 와요. 공짜가 없어요. 고난받은 것 때문에 대통령도 되고, 고난받은 것 때문에 장관도 되고, 고난받은 것 때문에 총리도 되고.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온전케 된 거예요. 근데 고난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은 죽어. 고난이 무서워. 그러면 어려움 당해.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졌는데 나는 십자가를 져서 이제 무거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오히려 살아나는 거예요. 야, 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네. 이게 부활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지만 그 죽으러 오신 것이 결국은 마귀를 뭐 하는 거예요?
멸하는 것이고, 예수님 죽으로 준 마귀를 멸하고 또 마귀를 멸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부활하심으로 또 우리를 형제자매 삼으셨고, 또 자기가 고난 받았으니까 또 고난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이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십자가 한 번 지고 죽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냥 일석몇조야. 그냥 마귀 멸했죠, 또 부활했죠, 형제자매 만들었죠, 낮아 겸손하셨죠. 그냥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여러 가지 열매를 낳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고난의 대가를 주죠.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열매를 주죠.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역사. 고난이 없었더라면 온전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 애벌레가 그 번데기 같은 그 길을 막 힘들게 나오는 거를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핀셋으로 잘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대, 걔는. 왜요? 그걸 자기 힘으로 고난을 해치고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다 도와줘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게 도와준 게 아니라 죽인 거죠. 도와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고난을 없애주는 게 돕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고난받게 하는 길에 내버려 두는 게 더 훈련이에요. 요즘에 우리 한국은 안 그러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다 해주려고, 다 도와주고 다. 고난받게. 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윤이 7살인가 6살인가 애기 때, 어릴 때 이제 강화에서 이제 여기 처음 와가지고, 강화에서 선행교회 이제 영어 캠프를 하는데 이제 이모들하고 애만 보낸 거예요. 엄마는 여기서 수업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영어 캠프 이제 거기 다, 그게 돈으로 따지면 40-50만 원인데.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신지철 목사님이 자기 손녀딸이라고 돈 다 대준 거야. 공짜로. 그러니까 영어 캠프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참석만 하면 돼. 7살인가 하여튼 뭐 이런. 1학년인가. 그냥 옆에 있기만 하면 돼. 근데 걔는 원래, 신사동에서도 영어 유치원을 엄마 다녔기 때문에 영어를 잘했어요. 외국인들하고. 근데 그건 엄마가 있을 때고, 이제 강화에 혼자 보냈으니까 거기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이모들도 다 있는데, 밤에 엄마 없다고 잠 못 잔다고요? 막 울어가지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양동으로 밤 11시 12시에 데리고 온 거예요. 얘가 못 잔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영어 캠프 하려면 거기서 자야 돼, 안 자야 돼요? 자야 되잖아요. 우리가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재운다고 또 그 다음날 다시 또 보내주게 돼. 그러면 갔다가 걔가 또 안 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강화로 또 서울로 또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하냐고요, 누가. 그걸 누가 출퇴근을 해줘? 그래가지고 내가 힘들게 밤 12시에 막 1시에 막 우는 애를 데리고 온 거야.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음이 약해서. 내가, 야, 다시 가라 그랬어. 알짤 없어요. 다시 가라고. 가. 너 집에 오면 이제 영어 캠프 안 보내줄 거야 그랬어. 오늘 집에서 자면 너 영어 캠프 안 보내줄 거야? 어떡할래? 집에서 자고 영어 캠프 안 갈래? 이제 아예 그냥 가서 안 돌아올래? 내가 결정을 하라 그랬지. 집에 온 애를요 돌려보내버렸어요 내가. 엄마는 약간 좀 받아주려고 그래. 일단 왔으니까 재워주고 내일 보내자. 근데 내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면요 내일 돼서 또 올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받아주냐고요. 그러면 맨날 왔다 갔다 하냐고. 잠은 여기서 자고. 지금 누가 해줘요 그거를. 할머니 할아버지만 고생시키는 거지. 누가 또 데려다 줘 밤에, 낮에는.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어. 보내버렸어. 그리고요 2주 동안 안 왔어 한 번도. 할렐루야. 그걸 받아줬으면 어떻게 돼요? 뭐, 날마다 왔다 갔다 못하니까 그냥 못 가는 거지. 왜냐면 제가 그런 걸 왜 잘하냐면은,
저희 집이 성교원을 저희 아버지가 개척하면서 성교원을 했기 때문에 늘 저는 결혼 전까지도 우리 어머니가 애들을 돌본 어린이집 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집에 늘 저기 애기들이 늘 돌아다녀. 엄마가 늘 애기를 안고 다니고. 왜냐면은 그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애들 완전 어린 애들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 어머니가 담당을 하는 거야. 늘 어떤 애는 제가 보니까 완전 애기 때 와가지고 그 2달 몇 달 때 와가지고 뭐 7, 8살 된 애도 봤어 제가. 부모가 다 양쪽으로 일하니까 또 애들을 일찍 데리고 와야 일찍 한 7시 막 이렇게 8시 일찍 그럼 어머니가 또 보다가 9시쯤 되면 이제 맡겨주고 늘 집에 애가 울고 막 그거를 늘 보고 살았다며요. 수년 동안. 근데요 애들이 안 우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와서 울고 막 난리치지만 며칠 지나면 어때요? 엄마 잘 가. 그리고 엄마 찾지도 않아. 근데 그거를 그 애 우는 거를 엄마들이 못 견뎌해.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절절 매죠. 그냥 맡기면 알아서 물든 말든 다 적응해요. 다 적응하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지를 못하면 나약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온전하게 돼. 예수님 뭐가 부족한 게 있어?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도 고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인간을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 이 히브리서가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초신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좀 어려운 말씀, 기존의 그 중직들을 위한 말씀이 이 히브리서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뭔가,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뭔가. 오늘 얘기했죠. 구원, 은혜가 거저되는 게 아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요? 희생이 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까지는 전도자의 뭐가 있어요? 희생이 있다. 고난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온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고난의 길을 갈 때 그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고난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겁내지 말고, 낮은 자로 가는 것이. 높은 데로 가면 좋죠. 편하죠. 편하죠. 낮은 데로 가면 힘들어.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낮아지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형제자매가 되게 하옵소서. 마귀를 멸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주여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마귀를 멸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소서.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